손아식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4일 목요일 저녁에 강원도에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잃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이죠. 고성의 한 주유소로 추정이 되는데 주유소 근처에 변압기가 이렇게 터진 것 같았는데 거기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때마침 아주 강풍이 불어서 그 불이 고성에서 또 여러 속초에서 강원도 동해안 쪽에 많은 곳에 불이 붙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그 산불이 좀 진화가 되었습니다. 경찰관도 애쓰셨고 또 군인들도 애썼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소방관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국에 수천 명, 3,300명가량의 소방관들이 전국에서 다 거기로 그 불자동차가 계속 가고 해서 그곳에 집결해서 밤이 새도록 그 호스를 붙들고 화염 앞에서 이렇게 불을 끄고 하고 이제 또 불이 많이 진화가 됐을 때 또 혹시나 잔불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또 소화기 등을 가지고 또 잔불을 또 끄고 애를 쓰셔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완전히 진화가 됐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소방관 분들이 참 애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혹시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아니할까 해서 뭐 주유소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곁을 사수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박봉에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또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 소방관들에게도 우리가 더욱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이렇게 소방관이 이제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갔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그 소방관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폭력을 가해서 여성이었는데 이름이 강연희 소방경인데 그분을 때려가지고 막 뇌에 이런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뇌출혈로 고통받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 소방 구급 대원들이 그런 폭언을 듣고 또 폭행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는 자신을 구해주고 자신을 위해한 그런 사람에게 감사를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그 은혜를 이렇게 폭언하고 폭행으로 갚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삼국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삼국지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삼국지 연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가 있는데 조조가 처음에 이제 동탁을 이렇게 물리치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암살하는 게 실패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진궁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혔는데 진궁이 그냥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래서 둘이 의기가 통합이 돼서
다시 이제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하룻밤을 이렇게 묵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마침 그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백사는 조조의 그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고 해서 이 진궁에게 조조를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겠다고 이제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이 잔치 준비를 해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술을 또 사러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진궁과 조조가 밤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묶어서 죽이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그 여백사의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여놓고 보니까 거기 그 돼지 한 마리가 묶여서 꿀꿀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사의 그 가솔들이 이 조조하고 진궁을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조조하고 진궁이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둘이 막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다가 여백사를 만났습니다. 여백사를 만나니까 좀 민망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근데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조조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이제 여백사에게 얘기합니다. 저쪽에 누가 오고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여백사가 하고 돌아보는 순간 조조가 칼을 뽑아서 여백사를 또 무참히 죽였습니다. 진궁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집에 가면 자기 가솔들이 죽은 걸 알면 돌아와서 자기를 또 해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나는 내가 천하를 죽이더라도 세상 사람들 죽이더라도 세상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나 할 것이다 이런 잔인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그렇게 참 잔인한 인물이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사람들도 있다. 역사상 조조라는 인물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위무자,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후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처를 잘 해주려고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아들을 불러서 미과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후처를 다른데 이렇게 시집을 보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돼가지고 정신이 또 혼미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니야 내가 죽을 때 나하고 같이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또 번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위무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위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정신이 그래도 온전할 때 한 소리와 병세가 악화됐을 때 하신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좀 온전할 때 하신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위가가 그 서모를 이제 시집을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유언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위가는 그 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장수로서 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나라가 또 다른 한자가 다른 또 다른 진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나라의 그 장수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두해라는 장수가 싸움을 잘해서 위가는 그 두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수 두해가 막 말 타고 오다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가가 이때는 이때다 해서 사람들 데리고 그를 생포를 했습니다. 적장을.
딱 잡아서 야,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오는데 풀이 없었던 풀이 있어갖고 풀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노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밤 미가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 내가 사실은 이 풀을 이렇게 엮어서 결초를 해서 풀을 맺어서 장수 앞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려서 당신이 이렇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그 서모 당신의 그 서모에 내가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이지 않고 그렇게 시집을 보내준 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결초 보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은망덕한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았는데 도리어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보복을 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하는 부류가 있어요. 사랑을 받고도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 마리아가 나오고 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한 남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은 그 중에 특별히 마리아는 말씀을 막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막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음식 준비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마르다가 질투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참 좋은 편을 택했다. 나를 위해서 먹을 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하고 도리어를 칭찬하기도 했고 자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무척 사랑했었는데 어느 날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쯤에서 예수님이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어서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슬펐어요. 막 울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예수님 진작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데 고쳐주셨을 텐데 이렇게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하고 막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은 믿었지만은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다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우 슬퍼했는데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고 그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고 슬피 울었는데 그 오빠가 살아났으니 그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꼈습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느꼈지만 실제로 죽은 오빠를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이 예루살렘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베다니, 바로 그 근처에 한 5km쯤 떨어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지금 방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딱 앉아있고 옛날대로 그 언니 마르다는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이 향유가 든 옥합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옥합 속에 향유가 든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룟 유다가 그거 한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니까 거의 1년치 그런 돈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쯤 될 겁니다. 근데 당시 여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자들에게 이 많은 돈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고 또 결혼할 때 가져갈 결혼 지참금이기도 합니다. 이 전 재산을 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분 게 아니에요. 다 목을 쳐서 깨뜨렸어요. 이거 깨뜨렸다는 것은 다 그냥 쓰겠다는 뜻입니다. 깨뜨려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지금 발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손님이 집에 오면 뭘 합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로 씻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씻고 있습니까? 향유로. 그 가장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주는 이 모습은 지금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손님을 최고로 높일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물로 씻어주는 것인데, 물이 아니라 이렇게 비싼 향유로 씻어드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사랑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진 전 재산까지도 이렇게 드리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예수님께 붓는 거야? 하면서 그러지 말자 하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쯤 되는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한테 그걸 붓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돈깨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 다니신 게 아니라 12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을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지정을 해서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그걸 맡아왔어요. 근데 그동안 가룟 유다가 뭘 했습니까? 돈을 슬금슬금 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동안 돈을 슬금슬금 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동안 숱하게 훔쳐간 거예요. 슬슬 뺀 것이죠. 자,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핵심 제자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각별히 사랑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세 제자에게 속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예수님 신뢰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굉장히 특별한 사랑과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나온 똑같이 사랑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사랑을 받아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별로 하지 않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은 30에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뭘로 갚았습니까?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랑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치를 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몸을 타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창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그 여인을 별로 상대를 안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죄인들과는 접촉하기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마침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또 똑같이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막 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인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기피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저 여인이 죄인인 것도 모르나 하면서 속으로 선지자 맞아? 이러고 있는 이러한 타임에 예수님이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느니라. 아마도 그 여인이 와서 이 향유를 또다시 깨뜨린 그 이유는 그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주신 예수님에게 뭔가 보답하려고 그 여인도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줬다. 여기 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을 때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 이야기입니다.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 말이 옳다. 그런 것이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게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 라고 느끼면 그만큼 별로 표현도 없고 또 무관심할지 모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사랑을, 어찌 보면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은 어찌 보면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왜 그렇게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감격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딱 한 가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을 줘도요. 사랑을 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아무리 줘도 몰라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섬나센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그 사랑을 많이 느껴요. 감사, 감격 똑같이 줘도.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랑을 감사는커녕 고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뭘까? 결국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1년 내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지만 특별히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이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찬양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가만히 느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 찬양을 자꾸 들어보세요. 요새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그런 소리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뭘 틀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 잡다한 세상에 그런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진리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보혈 찬양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CCM에 그냥 유튜브에 키워드로 십자가만 쳐도요, 그 줄줄이 이 찬양이 나와요. 그 한 곡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럴 때 듣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찬양, 보혈 찬양을 자꾸 들으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이 눈물이 흘러 나오는 것이고 깊이 느끼는 거예요. 이 찬양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그냥 세상 음악을 들어도요 눈물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옛날 흘러간 팝송을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가사가 애절하면 곡과 함께 섞이면요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의 보혈 찬양을 듣는데도 눈물이 안 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 보혈 찬양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부르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도 복음서 하나를 안 읽고 있다면 이게 잘못돼도 큰 잘못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요한복음도 읽고 마태마가 누가 이 삼복음서도 이런 기회에 복음서 일독을 하셔야죠. 이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안 읽는다면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한 시간이면 다 읽어요. 한 권씩. 여기에 투자도 안 하고 세상 거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이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그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보혈의 이 말씀을 또 읽으시고 읽을 때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깊이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절을 붙들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이 사랑이 저에게 느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해주세요. 원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려면 주여 저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그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도 나는 못 느꼈다? 저에게 말씀을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저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느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 한번 들으면요 모든 근심 걱정 다 떠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집에서 해도 똑같겠지만요 특별한 것이에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일 그때는 제치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 기간에 이 새벽을 내가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리라 그 고난을 묵상하리라 결단하시고 나오신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사랑을 느꼈다면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느낀 만큼 많이 느끼면 많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명이 뭔지를 또 일러주시거든요. 나의 계명은 물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를 알려주시려고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큰 대야에 물을 떠시고 그 제자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앞에 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씻어주시고 심지어 자기를 판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다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바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여러분 진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 사랑을 똑같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사랑에 보답했고 가룟 유다는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됐어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느끼시고 깊이 느끼셨다면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시고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